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한 애착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에게도 고향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계속 새로운 도전을 찾아 떠나는 개척 정신이 보다 강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기 땅에 살 수 없이 떠나가야 했던 민족의 한 맺힌 역사의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 가고파 기억나시죠?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 들리지리요 그 잔잔한 고향바다. 제 수준에 맞는 고향의 노래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타양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아, 타양은 싫어 고향이 좋아. 딱 제 수준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고향은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보다 예전에 더 많이 젊었을 때 한국을 방문하면 대부분 서울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조금씩 내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부터는 한국에 가서 제 고향 땅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 나 자신을 감싸던 껍데기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자기 방어를 위해 나를 세웠던 마음들을 내려놓게 돼요.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왜 떠나라 하십니까? 2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소극적으로 보면 작은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든데 넓은 땅을 찾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계속 살면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인생 살 테니까 우상을 섬기는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축복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떠나라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축복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40년 되는 주일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와 타향을 고향 삼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지난 40년 프로싱 제일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우리 교인들에게 담겨 있을까 며칠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 4달 겨우 지나니 솔직히 별 생각이 없더군요. 저는 허니문도 없이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창립기념 세미나 끝나고 강사님들 저녁 식사 모신 다음에 날이 쌀쌀한 날인데 몸이 으시시하더구만요.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오늘 설교할 내용을 정리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제 입에서 노래가 나오더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모든 이민자들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포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고향 땅, 친척, 아비집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복받는 백성 되는 것과 이름이 창대케 됨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포기와 세 가지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40년 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프러싱은 뉴욕 이민 1번지라고 합니다. 한인 이민자들이 여기 이 땅에서 뉴욕의 이민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고향 땅을 떠나신 분들입니다. 어떤 것을 포기해야 했고 어떤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으셨는지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 아버지는 16살 어린 나이에 북한 평양 땅을 떠나서 홀로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평생 고향에 돌아가 부모 형제 만나는 꿈을 꾸며 사셨지만 결국 산판성까지 가고 그 이상은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본인이 고향에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게 된 그 순간부터 남쪽 땅에 내려와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시다가 결국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셔서 목회하시다 아주 짧은 목회의 시간이었지만 행복하게 목회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남 땅에 홀로 내려와 살게 된 것을 저주나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섭리와 예비하심으로 받아들이신 이후 소명을 가지고 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명 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3절 4절 짧은 구절에 복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약속 믿고 이민의 길을 떠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은 1945년 유엔의 결정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오기 전까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민족 대분산의 아픔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2000년 동안 이민이 아니라 강제 분산된 민족이 오늘 어떤 면에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최고 우수한 민족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유대계 미국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역대 국무총리 가운데 정말 다니엘과 요셉처럼 유대 민족의 후손들이 여러 명입니다. 키신저가 대표적이고 브레진스키가 그렇고 올브라이트 국무장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하나님 땅과 민족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던 약속이 어떤 의미에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내용 가운데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전 창세기 11절 12장까지의 역사는 미래에 소망이 없는 잉태가 불가능한 역사였어요.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이 종합되는데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이 11장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12장에 들어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백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축복의 새 역사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잉태하지 못하는 역사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떠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프랑스 속담에 보면 To live is to die a little. 그래서 떠난다는 것은 조금씩 죽는 거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떠나면서 우리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옛 것을 계속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는데,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편안하게 머무르던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것이고,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과거의 영향력에서 떠나라는 것이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과 미래를 향해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계속 떠나는 연습을 하며 살아갑니다. 집에서만 자라던 아이들이 유치원 가면서 집을 떠나고 고등학생이 되면 자기가 운전하는 차를 가지고 부모의 영향권에서 한 발짝씩 떠나갑니다. 대학을 가면서 떠나고, 시집장가 가면서 떠나고,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면서 집을 떠나고 가족 곁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 천국으로 영원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떠나고 또 떠나는 과정이 계속되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잃어버리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을 얻고 아픔의 과정을 통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실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떠나는 길, 세상 민족에게 축복의 백성이 되기 위해 떠나는 길, 지금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길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났는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무 말 없이 떠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 실감을 합니다. So Abraham left as the Lord had told him. So Abraham left.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 말 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군말 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질문도 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프로싱 제일교회에서 지난 40년을 돌아볼 때 교인들이 오늘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교회의 오늘에 이르렀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나이가 당시 75세였는데 옛날 나이라 하더라도 중년을 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만 주셨지 여행을 떠날 아무 준비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지도도 손에 쥐어주지 않고 계획을 정확하게 써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 지킬 줄 믿고 떠난 것입니다. 농사짓는 농경문화와 풀을 따라 계속 삶의 터전을 옮겨가는 유목민족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은 농사짓는 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은 울타리를 쌓고 자기를 보호하는 영토의식이 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농사를 짓는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인간의 삶을 편하게 만드는 문명을 이루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살기 어려웠던 유목민족에게는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고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큰 생각을 할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 민족은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에게 철저히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히브리 민족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우린 유별나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많죠. 정도 많고 고향 사람 만나면 금방 친해지고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사람이 조금만 모이면 동창회가 생기고 향후회가 생기고 단결도 잘 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새 사람을 사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모험에 약합니다. 폐쇄적입니다. 끼리끼리 울타리에 서로의 담을 쌓고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먼저 본토를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작은 집안의 가장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 떠나가는 첫 번째가 작은 가장에서 큰 민족의 아비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는 이것을 무엇보다 성숙 또는 성장을 위한 발전이 있는 삶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삶에서 이웃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민족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4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로 세워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라는 민족이 되라는 겁니다.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던 우리들이지만 이 미국 대륙과 북미 대륙 세계를 향해 복을 주는 백성 되라는 거예요. 우리 이민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야 됩니다. 미국에 이민 여러 이유와 목적으로 찾아왔겠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보면 한반도 좁은 땅 그나마도 분단된 조국에 갇히지 않고 넓은 세계로 확장하는 민족 되게 왔습니다. 미국에 복이 되는 민족 되게 온 거예요. 미국이 하나님 축복 누리는 나라 만들게 온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인구보다 해외에 나가 있는 특별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이지만 해외 동족들의 영향력으로 강한 나라로 중동 땅에서 우뚝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욕심을 낸다면, 욕심을 한번 내놔본다면 떠나온 조국을 세상 만방의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세우고 민족의 대통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 별별 일 없는 인간처럼 보이실지 모르지만 북경기 신문이라고 서울 넘어 의정부, 연천, 동두천, 어디입니까? 포천 다 포함하는 북경기 신문에서 의정부를 빛낸 해외 동포 가운데 제가 1번으로 뽑혔던 사람. 그때 인터뷰에서 제가 얘기한 것은 통일이 되는 그 역사의 때는 의정부가 서울이 되리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번 살다 갈 인생인데 이왕이면 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큰 역사를 위해 살 것 아니겠습니까? 별 사람들이 다 이미 와서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축복된 백성 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야 저주의 과거가 축복의 미래가 되고 부끄러운 이름이 자랑스럽게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일정 시대에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선 사람 둘이 상투를 붙잡고 싸우는 광경을 미국 사람들이 동네 개싸움 보듯 재미있게 구경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되기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 이전에 사람되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일제 식민지 임금만이 아니라 세계 만방의 부끄러운 민족이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미국 땅에 와서도 상투 붙잡고 조선 사람은 싸우더라. 안창호 선생님께서 한인 동포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첫째, 거처가 더럽다는 것, 둘째, 조선 사람들 집에 화초가 없다는 것, 셋째, 그들의 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 넷째, 한인들은 조선 사람들은 남들 상관하지 않고 크게 떠든다는 것, 이거 발견합니다. 그래서 도산 선생님이 청소부가 되어 동포들의 집을 청소하고 꽃을 심어주고 냄새를 없애주고 개를 들어 그들의 경제 발전을 조직화하고 협동하는 동포 사회를 만들면서 이것이 주인 되는 길의 첫걸음이라고 외쳤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후손들 가운데 이 땅 미국의 주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독립운동에 앞서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내 소리가 들리는 범위를 위하여 말하고 내 손이 닿는 범위를 위하여 사랑하고
돕고 일하라. 이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미국 땅에 와서 일제 식민지로 있으면서 동족끼리 상투 잡고 싸우는 거예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이 있는데도 미국 땅에 와서 쌈박질하고 있는 것,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 이 시대에 서로 상투 잡고 싸우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내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왜 떠나야 합니까? 자기 편리와 익숙한 삶의 터전에 머무르는 본능을 과감히 떨치고 진취적이고 열린 세상을 향한 미래지향적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생각도 다르고 인생 살아가는 자세도 넓고 높고 깊게 좀 달라지라 이겁니다. 때로 어떤 때는 내가 원치 않아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믿고 떠나면 그 길이 축복된 미래의 길이 되는 겁니다. 내 친척을 떠나라는 것, 무엇보다 나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폐쇄적인 과거의 영향력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가족 이기주의적인 삶도 그렇고 더 큰 미래를 위해 편안한 안전지대를 떠나 광야로 나가라는 것이. 광야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He built an altar라고 그랬어요. 예배드렸다.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고 하는 그곳에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아이라는 뜻은 폐허의 무더기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룩한 곳과 쓰레기 더미 같은 세상의 현실 그 중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년에 이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중년을 넘어가는 나이입니다. 어느 유대랍비 신학자는 하나님이 왜 그리 젊지도 아니하고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축복받은 백성의 어버이로 선택했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 time for harvesting the wisdom of a lifetime. 추수할 만한 경험이 있는 인생의 지혜가 무르익은 시간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수할 만한 경험이 있는 인생의 지혜가 무르익은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경험과 축적된 인생 지혜가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 수 있게 했고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는 용기를 가능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길을 가다 보면 폐허의 무더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렵고 힘들고 아픈 세상도 동시에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포기하지 않고 포기해야 하는 것은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중년의 나이에 이르면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할 줄도 알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긍정할 줄도 알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믿고 길을 가는 성숙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13세기 유대 신비주의자들의 경전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 떠나라 라카라는 히브리어를 go to yourself, know yourself, fulfill yourself라고 했어요. 내 자신을 만나라, 내 자신을 알아라, 내 자신을 완성하라. 이것이 떠나라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의 시조가 되기에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 믿고 자신을 완성하기 위한 길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민교회 40년이라고 하면 추수할 만한 경험이 있는 인생의 지혜가 무르익은 시간을 넘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 큰 축복의 세계를 향해 과감하게 순례의 길을 떠나고 또 떠나야 하는 겁니다. 1980년대 이화여대 교목을 지내신 김흥호 선생님이 쓰신 길을 찾은 사람들이란 책이 있는데 책의 소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꿈꾼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삶인지를 말하기는 어렵다. 보통 부와 권력, 명예를 얻는 것을 성공이라 하지만 그것을 성취한 사람들 보면 과연 그러한 것들이 삶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많다. 그래서 현대인을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승을 만나야 한다. 스승을 만나려는 목마름이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 혼자 나아가서는 가족들이 먹고 사는, 그리고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것 이외에 어떤 거룩한 삶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초월한 존재를 만나려는 노력이 없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자족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착각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예배를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동쪽에는 베델, 서쪽에는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아브라함 set out and continued toward Negev 이렇게 돼 있어. 계속 다시 또다시 떠나고 또 떠났다는 겁니다. 꿈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길을 찾는 여러분들 계시면 아브라함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랍비가 던진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든 아브라함에게 그런 인생의 모험을 명령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중년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중년에 이르면 인생 경험 때문에 미리 포기하고 기죽어서 평생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거꾸로 아직 그리 늦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결단하고 용기 있게 일어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큰 꿈을 꿨다는 것은 막연한 인생의 긍정적인 경험들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도 알고 어려움도 알고 어려운 인생길 지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신앙 때문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을 지내시면서 작가 출신인 바클라프 하벨은 민주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경험을 말하면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고통의 바닷속에서 의미를 담은 외딴 섬들을 발견한다. 우리 인생 어둠 가운데 길을 밝히는 의미의 등불들이다. 그것들이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에 여러 의미를 밝혀준다. 고통의 바닷속에서 의미를 담은 외딴 섬들을 발견한다. Islands of meaning in the ocean of our struggling. The meaning of lanterns whose light is cast into the darkness of our life's journey. 고통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거룩한 의미 있는 섬들을 발견하고 또 발견한다. 우리 인생에서 아픔이 없었으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없었으면, 길이 막히는 답답함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실히 우리는 깨달은 것 아닙니까? 바클라프 하벨이 감옥 속에서 발견한 고통의 바닷속에서 의미를 담은 외딴 섬들을 발견한다. 이 체험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터득하는 영적인 진리의 체험이 되길 빕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참으로 기적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난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길이고 모든 족속 가운데 축복의 근원이 되는 길입니다. 웬만하면 좀 더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게 하시면 자신감도 생기고 남들에게 설명하고도 쉬울 텐데 그냥 말씀만 하셨고 아브라함은 믿고 떠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윗처럼 용맹스러운 인물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탁월한 지도력 있는 인물도 아닙니다. 어느 성경의 인물과 비교해서 인간적으로 뛰어난 것이 없는 인간입니다. 단 한 가지, 믿음이에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셨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좀 그렇습니다. 오죽 못났으면 믿음밖에 자랑할 게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그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도전받아야 하는 것은 코리안 아메리칸 공동체가 큰 민족을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요? 큰 축복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는 이뤄갈 것인가? 쉽게 생각해 보면 프로싱 제일교회 교인들이 있으면 그 동네가 복을 받는다는 소문이 나야 됩니다. 프로싱 제일교회 교인들이 장사하면 그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같이 복 받는다는 소문이 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서 다른 교회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프로싱 제일교회가 있어서 미국이 이 나라가 축복의 나라가 되는 일에 기여해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오늘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 떠나는 길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분명한 미래의 현실입니다. 지난주일 우리 교회 존경하는 재정위원장께서 제가 헌금 보고를 보내오셨어요. 보고서 끝에 어느 중국분, 중국 이름이에요. 1,000불을 헌금 들어온 것을 밑에다 저한테 보고했어요. 보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분을 위해 선교비를 장학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1,000불을 헌금했어요. 아마 자기가 원하던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아서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1,000불을.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직장 잡고 월급 받고 보니 돈이 없어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했을 것이고 프로싱 제일교회에서 보낸 장학금을 기억했을 겁니다. 1,000불이 아니라 그 학생이 대박으로 돈을 벌어서 100만 불을 보냈으면 더 좋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낸 선교비가 장학금이 한 학생을 도와서 헌금으로 교회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마음에 담고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공부했다는 걸 생각하면서 감동 그 자체였어요. 제가 어제 100만 불 헌금 받은 뉴욕 한인교회 이용부 목사한테 그랬어요. 나는 그 1,000불도 귀하다 그랬어요. 그 1,000불이 너무 귀하다.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 억만 불이 지난 40년을 통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가 하면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뉴욕교회 감독님과 감리사들이 한인 목회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모임이 끝났는데 감리사님으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아프리카 이민자들의 교회인데 열심히 부흥해서 한 150명 모인대요. 잘 성장하니까 미국 교회 주고 가는 교회를 하나 받았는데 너무 교회가 오래돼서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교회 수리비를 견적을 내봤는데 그 교회 홀로서는 그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프로싱 제일교회 바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면서
이 교회를 수리하고 돌아갈수록 도와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재정적으로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만 큰 돈은 감당할 수 없다. 왜 저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우리 교회도 40년 전에 여기 이 자리에 203년 전에 시작된 미국교회 교인들이 건물을 한화 회중에게 넘겨주었고 그 이후 이 자리에 오늘까지 우뚝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돕게 된다면 그 아프리카 이민자 교회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을 생각하며 이혜인 수녀님의 시 한 편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에 나오는 시예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오를 때는 몰랐는데 내려와 올려다보면 폭도 높은 산을 내가 넘었구나. 건널 때는 몰랐는데 되건너와 다시 보면 폭도 긴 강을 건넜구나. 이제는 편히 쉬고만 싶어. 다시 떠나지 않으렸더니 아, 당신 그래도 움직이는 산, 굽이치는 강, 나를 부르는 당신. 하나님은 계속 또다시 플러싱 제일교회가 높은 산을 넘고 긴 강을 건너 믿음으로 순례의 길에 정진하기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축복의 백성 되기 위해 이름이 창덕히 됨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약속 붙잡고 떠나고 또 떠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